오늘부터 시작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그래서 신앙 고백 1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신앙 고백 8까지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6월, 아마 7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혹여 특별한 말씀이 필요하면 잠시 건너뛸 수도 있지만 8개, 길게는 12개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올해 안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기준과 방향이 필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6월 첫째 주 제가 이제 신앙 고백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신앙 고백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사도신경 오늘 전체를 보진 않아요. 사도신경의 내용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백이라는 단어로 하면 좀 설레이나요? 우리가 고백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 수 있지만, 사랑 고백, 내 마음을 고백, 이런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근데 요즘 아이들도 고백이라는 단어를 쓰나?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고백을 해본 경험, 또는 내가 고백을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정하고 믿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읽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원래 예배의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오후예배 같은 경우는 좀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정통적인 교회들, 굳이 좀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법도나 율례나 규례 쪽을 중시하는 교회들, 또는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어떠한 예배를 하더라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는 그냥 개신교였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시기나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가정 예배였어요. 아마 속회 예배였던 것 같아요. 속회 예배인데도 속회 인도하시는 분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맞아요. 모든 예배는 제사거든요. 예배라는 건 말 그대로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기도, 이 세 개의 예배의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초대교회의 근간이 됐고,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가 이 신앙 고백, 이 신조를 토대로 그 예배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기준을 만드는 것, 바로 그 얘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볼게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사건이에요. 사도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여전히 뭐라고 물어요? 주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시되가 하는 시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가 지지난주 말씀 때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여기저기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문 밖에 계셨던 분이 들어와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로 부활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계신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일단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근데 사도들이 여전히 그들의 목적과 기준과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언제 독립시켜 줄 거예요? 우리 언제 그 예전에 창대했던 이스라엘, 언제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그 나라를 완전히 파탄내기 이전까지 정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벌벌 떨던, 감히 쳐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우리 그 예전의 영광으로 언제쯤 찾아주실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신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근데 8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야, 이스라엘을 회복하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돌아가든 그런 거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님도 모르세요. 오직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 바 아니야. 나도 알 바 아니야.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사실 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말의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인간인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여전히 깝깝한 소리를 하는구나, 답답한 표정, 아마 포커페이스도 안 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근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하니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조만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내리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거야. 개역개정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뭐냐? 내 증인이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분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 12 제자들의 사명은 더더욱 그랬고요. 자, 잠깐 좀 올라갈게요.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사도신경까지 가야 돼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자, 사도신경을 보면 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사도신경의 챕터를 12챕터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사도가 한마디씩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그리고 밑에는 요한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12 제자가 나누지 않았을까? 아니면 제1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 10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좀 교정보고 올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2챕터로 나눠서 하나씩 얘기하는 것, 우스개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오늘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고 계세요? 어떠세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시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너무 습관적으로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 두 말씀이 절대 그렇게 습관적으로 읽혀져서도 예배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속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일 외에 다른 예배를 잠깐 드릴 때 마땅히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칩니다 하면서 너무나 남용이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길게는 12주, 짧게는 8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처음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건 안 봐도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건 기억하세요. 누가 물어봐도 그거는, 자, 성경에 어떤 말씀 다 모르셔도 돼. 간혹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달달달 외워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성경을 정말 많이 보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 분들도 유명한 구절들을 외우고 계셔. 네.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제가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고, 신학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좀 날라리 신자였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온전한 목회자의 아들로 살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연배가 높으시고, 교회 생활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비하면 저의 성경의 지식은 되게 미약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셨지 그들의 삶의 변화나 삶의 어떠한 뭐랄까요, 활기나 그런 기쁨이나 평안은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큼 느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믿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고 뭐 지나한 것 같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동화 얘기 같고 무슨 뭐 스펙타클한 환타지 소설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12사도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들의 신조로 정해놓은 그 첫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전능하신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표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전능하다? 모든 것. 그러니까 능은 능력이고, 맞아요. 모든 것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예화를 많이 들 때 영화나 제가 드라마나 대중 매체들을 제가 예를 많이 들어요. 이제 전능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로 뭐 표현하면 역시 누가 뭐래도 어벤져스 시리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극강의 빌런인, 사실 타노스를 빌런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노스라는 그 극 중의 인물이 추구하는 것은 무턱된 살생이 아니었거든요. 우주의 반을 없애려던 이유는 이 지구가, 우주가 너무 황폐해지고 너무 타락했고, 그 온전한 태초의 그 극에서 만들어진 그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반의 생명체를 없애면 다시 온전하게 돌아갈 것을 생각했던 타노스의 결단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인간들은 그것은 너의 결단일 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벤져스 팀을 결성해서 그걸 맡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극 중에서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토르가 천둥의 신이고 그런 어떤 신 계급들이 있는데 그 신보다 더 위에 있는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그 존재로서의 역할, 자연의 섭리, 온전한 질서, 이대로 가면은 지구와 우주가 곧 멸망해. 그걸 막기 위해서 단의 생명체를 없애고 그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찾으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멤버들이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벤져스를 보면서 어벤져스 그 뭐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을 필두로 한 거기가 착한 팀 같죠. 거기가 정의 같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중매체를 접할 때,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때, 또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사실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대중 가수들, 유명한 팝 가수들, 또는 우리나라 K-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 그저 되게 자극적이다, 뭔가 좀 섬뜩하다, 이상하다라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친숙하게 다가오는 어떠한 모습, 모든 것들이 바로 대항하고 있는 한 가지의 방향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예전부터도 더 그랬는데 요즘은 더욱더
두드러졌죠. 어벤져스 영화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어벤져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우린 신의 생각, 신의 계획을 거부해. 우리 마음대로 살래. 우리 뜻대로 살래. 내버려둬.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 나라 미국이 그러한 영화들, 그러한 대중문화의 많은 모습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몇 편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것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MZ세대를 포함한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그러한 신앙적인 부분, 신조적인 부분들이 내재되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아니 그냥 그거는 풍습 아니냐. 뭐 미신까지 얘기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떠한 관습 아니냐. 이렇게 관념화시키죠. 근데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그 초창기에 이러한 신조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사도신조라고 하거든요. 신조가 무슨 뜻인지 알죠? 내 인생의 신조이래. 내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방향,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신조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신조거든요. 근데 이 신조를 왜 만들었을까? 사도들이 몰라서 본인들이 자꾸 막 본인들 이런 때 무너지고 저런 때 흔들려서 아니에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로 향해야 될 그 백성들, 성도들. 그들은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조건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포진돼 있어. 그런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읽어도 천천히 내 마음의 기도처럼 내 마음의 신조, 내 마음의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중권세를 잠시 사단한테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돌리실 그분. 지금도 맘만 먹으면 이깟 지구 우주 정도? 타노스? 이거? 여러분 타노스는 이거 하기 위해서 6개를 모았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모으실 필요가 없으셔. 그런 고난도 필요 없으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맘먹고 이거 한번 튕기시면 온 우주가 다 사라져요. 온 우주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때 올 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 제발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길 바래. 온전하게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실천하길 원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에 구원할 수 있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게 되면 지금 이 과학이 진짜 수백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진화론, 그 진화론의 토대는 누가 놨을까 여러분? 역시 사단이 놓은 거예요. 사단을 추종하는 인간들, 사단의 족쇄에 묶여서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면서 부와 명예와 지식과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과학이란 것을 정립화시키고 그 과학, 지금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귀신을 봤대.
어떤 부분을 들었대. 여러분, 차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깔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차를 들었다니까. 이거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도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여러분.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힘이. 근데 그게 진짜 어머니의 힘이었을까? 그 순간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그냥 세상 과학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기적 같은 일이고, 무언가 그러면서 그래요. 아,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구나.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간 속된 말로 뭐 몰매 맞을 수도 있고, 이상하다고 몰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냥 간혹 가다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 진화론 자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들어도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바가 진화가 돼가지고 끝내 인간이 된다는 그 자체가? 단세포 생물이? 수조 원이 넘는 이 DNA를 구성한 우리 인간이 됐다라는 게? 나는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때도 전 되게 그게 의아했거든요.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도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조숙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그냥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딱해 보였어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떻게 저런 걸 가르칠까? 그러니까 그거야. 아, 대학 가서 고작 저 따위를 배우는 거구나. 대학이라는 거 굳이 갈 필요가 없겠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그렇잖아요. 고작 배운다는 게 저런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항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마지막에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진화론, 과학,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지 뭐랄까요, 사실화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부터 이어져 온 사단의 계획, 명확한 계획. 수천 년부터도 아니죠. 태초에도 이루어졌죠.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니? 물음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물음 자체가? 아니야,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자, 사단은 두 가지의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또 하나, 죽지 않아. 여러분, 근데 먹는 순간 바로 죽었던 건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유한한 존재로 변했고, 하나님처럼 됐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과 고집이 생겼죠. 사도들은 이 신조를 만들면서, 이 신조를 정하면서 아무래도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나의 신조,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온전한 정리, 방향 기준으로 정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이 두 번째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다 느꼈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승천한 걸 보고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어떤 사람들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네 뭐하냐? 왜 아직도 이렇게 우두커니 그러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네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너희들은 뭘 해? 예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는 그때. 자, 세 번째 그게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습니다. 네.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가 과학과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과학과. 자, 어떠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떠한 좀 머릿속에,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딱 담아갈 수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똑같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과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정녀가, 여러분 동정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끔 동정녀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 네, 막달라 마리아처럼 뭐 이런 거. 동정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며칠 전에 그 인스타 영상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여자분하고의 대립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 그 여자가 그래요. 이 목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노방 어떤 설교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인스타 짧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끼어든 거야. 그러는 거야. 증명하라라는 거야. 뭘 증명하라?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의학 기록을, 예수가 죽고 살아났던 그 의학 기록을, 그러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죽음, 사망했습니다라고 판단하는 3일 만이면 살아난 게 맞거든요. 3일 동안 정말 죽어 있었는지 그 의료 기록을 증명하래. 그걸 내가 본다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응? 번뜩 생각이 안 떠오르세요? 그냥 야 그건 믿음이야. 뭐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어. 아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자료들과 더 많은 과학이나 이런 의료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무장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전 궁금하면서 봤거든요. 아, 정말 탁월하고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BC 4에서 6세기에 태어나셨어요. 보통 우리가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을 뜻해요. AD는 안노 도빈의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의미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준을 해요. 서양의 시대가. 그럼 그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럼 BC 1세기예요. BC 1세기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 2000년, 2200년, 2100년도 전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었던 그 억지라는 얘기, 그 어떤 환상이라는 얘기, 그 어떠한 잡히지도 않는 허황된 얘기라는 얘기를 당신 입으로 당신이 지금 고백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요. 자, 당신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었나요? 그런 거예요. 아르키메스가 살아있었어? 플라톤이 살아있었나? 그 사람들의 의료교육을 나한테 보여달래. 목사님이 똑같이 물어요. 똑같이 물어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인지 뭔지 몰라. 가만히 있어. 너는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 가져올 수 없는 걸 나한테 가져오라고 증명하라고 한다. 그 1세기에 병원이 있었냐고. 그 1세기에 이런 엑스레이가 있었냐고.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얘기할게.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론, 그 아메바, 그것이 지금 진화가 된 그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로 내가 현란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해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 되겠죠. 사실 사도들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물론 저 시대의 사도뿐만 아니라 그 5,000명, 오병이어 사건들, 또 4,000명,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로마의 압제가 무섭고 두려워서 고백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조만간 성령을 받을 건데, 성령이 임할 건데,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능력이 생겨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할 거고,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것도 너희가 할 거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살리셨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살려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왜? 이들이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죠. 이 12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순교한 사람 없어요. 다 나가서 죽습니다. 누구는 화형을 당하고 누구는 펄펄 끓는 기름에 산채로 빠져서 죽고, X자 십자가형,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목 달려 죽고, 바울은 교수형을 당하고. 그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근데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갑자기 이들이,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기 전과 수트를 입기 후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용감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신경, 이 신조거든요. 그래서 달달달달. 우리가 그저 유행가 외우듯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부터 마무리까지 우리의 마음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리의 어떠한 몸과 마음의 화석처럼 굳어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사람들마다 가끔 간증을 하라 그러면 자신들의 어떠한 간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간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그래요. 간증거리가 많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간증거리가 많아야 되나? 그런가요? 좀 간증거리가 많은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전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것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의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간증거리가 많다라는 건 바뀌었다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또 쳐맞고 또 돌아와 또 돌아가 또 쳐맞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사지육신 멀쩡할 때 돌아오라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김영길이 사지육신 멀쩡할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돌아와. 질질 끌려서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많아요 정말로. 사지육신 멀쩡할 때 돌아왔으면 됐는데 정말 미안해. 좀 끔찍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뭐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전신이 마비가 되고 시한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 많아요. 돌아오면 다행이지 그래도. 여러분들 고 이주일 씨 얘기를 아시죠? 고 이주일 씨가 정말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내실 때, 이 얘기는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제가 이건 밝힐 수가 있어요. 참 좋은 분이셨대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참,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좋은 형님이다. 근데 그 곁에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마지막까지도 안 되더래요. 폐암을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래요. 나와. 괜찮아, 나와. 자,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조 신경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외우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처럼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내 삶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내 삶의 모습을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바라보고 인정이 돼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부부래요.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돼, 와이프는. 남편 역시 와이프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래야 내 부모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죠. 인정해 줄 수 없는데 밖에서 기죽으면 안 되니까, 요즘 뭐 아이들 말마타나 석이 꿀리면 안 되니까 인정해 주는 척 하자, 힘내줘야지, 나라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정말 그게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신앙 고백을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운 것 같지만, 외우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이러한 삶이 없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내가 기껏 내 아버지가 이건희였으면, 내 아버지가 이병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버지가 정주영이었으면, 내 아빠가 빌 게이츠였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냥 입으로만 내뱉었지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낙심이 올 때,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떠한 순간적인 시련에 휩싸일 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의 기준과 방향이 온전하게 제대로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오랜 기간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왔다고, 내가 지금 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뭔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섬긴 것 같다고 내 삶이 갑자기 180도 뒤바뀌지 않죠.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쌓여야 되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단기간에 되나요? 숙련이 돼야겠죠.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 최현진, 전누리 두 부부는 잃어버린 시간만큼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년이에요? 교회 안 나가신 게 그 기간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연우도, 우리 안성희 성도도 그동안 몇 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었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우리가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복귀가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도 용서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렇잖아, 우리도.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 뭐 7년, 8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에 딱 날라와. 저 안 가요. 전 과감히 안 가요, 정말. 얼마 전에도 4년인가 6년 만에 유학 갔던 애가 자기 딸 돌이라고 보냈어.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아내가 거기 있어서 알아. 그리고 아내가, 왜? 뭐해? 그러니까, 나 저 어처구니 없네, 얘는. 아니, 5, 6년 동안 연락 한 번을 안 하다가 집딸내미 돌이라고 이거 왜 보내? 그럼 과감히 안 가요, 전. 일구 안 가, 일구. 일 없어지게 저는. 안 가요. 나중에 얘기하죠. 좀 섭섭했다니까. 뭘 섭섭해, 섭섭하긴. 여러분, 하나님 똑같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 거기서 말씀하는 형상은 이 형상뿐만이 아니에요. 마음가짐,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그렇잖아요.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도 싫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 첫 출발점을 바로 오늘 이 시단 고백 첫 번째 이 고백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왜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때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온전하게 실천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나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